채워지기까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빈들이 채워지기까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비유한다라면 광야라고 비유하는 그러한 것도 많고요. 또 빈들이라고 불리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무언가 빼곡히 채워져 있는 것 같고 없는 게 없는 것 같은 그냥 맞는 것 같은 세상인 것 같아 보여도요. 그 세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바라는 것들이 없는 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거, 세상이 원하는 거, 물질주의가 원하는 거, 그래서 만몬주의가 넘치고 자본주의가 흘러가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세상에 다 채워져 있는 듯하여 보여도 믿는 이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세상을 볼 때에는 그 땅은 그냥 빈들과 같은 그러한 곳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지만 사실 우리도 이 예배를 마치면 또 저 빈들로 나가야 합니다. 세상이라 불리는 그 빈들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 빈들이 하나님의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것들을 꿈꾸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빈들이 채워지기까지의 그 인생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써나가고 계시기를 원하는데, 과연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이 빈들 안에서 이 빈들이 채워지기까지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예수님은요 빈들로 나아가셨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배를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전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이전에 아마 그분이 무엇을 들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거예요. 오늘 들으셨다라고 나왔는데 무엇을 들었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것. 헤롯 왕이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것을 세례 요한이다라고 착각하였다라는 그 소문도 예수님이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그들만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무리가 들었다라고 그 뒤에 나오죠. 무리가 듣고 고을로부터 걸어서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들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해요. 들음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예수께서 들으셨고 무리가 들으셨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의 기적 앞에 세례 요한으로 착각했다라는 소식을 예수님은 들으셨습니다. 헤롯이. 그리고 무리가 들었던 것은 예수가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뜨게 하는 수많은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신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도 그 들음은 늘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 아침부터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그런데 이 들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들음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들어야지 자기중심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이곳에 선포되어지는 그 울림이 있다는 사실을 잘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들 묵상하셔야 해요.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 이 빈들이 채워지기까지의 모습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 빈들이 어떻게 채워져야 하는데 거기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그것을 한 2가지 정도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빈들이 채워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을 가져라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2가지의 것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목자의 마음을 가지라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 어떤 구절이 가장 여러분의 눈에 확 들어오나요? 저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단어가 확 들어왔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가 그냥 돌려서 말하면 너희가 목자의 마음을 가져라요. 목자의 마음을 가져라. 빈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빈들에서도 어떻게 했을까요? 목양을 했어요. 목축업을 했어요. 그냥 뭐 유목민으로 떠돌아다녔던 그들의 삶 속에서는 충분히 히브리인들에게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러하였듯이 그러한 장소들을 그들은 잘 기억하고 있어요. 물론 신약 시대로 넘어와 이제 로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말씀 속에 마태복음 속의 사람들에게도 그곳이 때로는 그러한 목축의 장소로도 사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곳이 빈들이었어요. 빈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가장 먼저 빈들이 채워지기까지 목자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에게도 이것들을 양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목자의 마음이 필요한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로 그 마음, 목자의 마음을 가지는 이것은요, 바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빈들이 채워지기까지 그들이 가져야 하는 목자의 마음, 첫 번째 긍휼의 마음. 오늘 말씀 14절이에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배를 타고선 떠나가신 곳이 벳세다 광야였습니다. 그곳을 빈들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셨을 때 무리가 모여서 어떻게 무리가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겁니다. 그리고 그 큰 무리, 그들을 지칭하는 14절에 나오는 큰 무리, 그 큰 무리를 보고 어떻게 보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성경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단어는 헬라어로 정말 많이 설명드렸어요. 스플랑크니조마이. 네 마음 속에 있는 창자, 이게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가 사실 긍휼이라는 단어거든요. 긍휼. 우리가 긍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긍휼이 무엇입니까? 그냥 다른 사람이 저 사람 불쌍하다, 저 사람 도와주고 싶다라는 인간적인 연민입니까? 동정심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긍휼이라는 것은요, 이 동정심과 연민의 마음을 뛰어넘는 태도예요. 이것을 무엇인가 하니 정확히 설명드리면, 제가 전에 마태복음 5장에서 설교로 말씀드릴 때,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산상수훈의 긍휼에 관해서 이야기했어요. 긍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5장 7절 말씀 기억나십니까? 여기에서 긍휼에 대해서 저는 회복자의 마음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 긍휼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엘레오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엘레오스란 단어가 어디서 왔나 어원을 살펴보면 70인역으로 번역되기 전에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헤세드와 그 다음에 라히빔이라는 단어, 정확히 말하면 라히빔은요 레헴이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는 뭐냐면 자궁을 말해요. 자궁. 여러분, 라쿰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모세가 그 제사장의 딸들을 괴롭히는, 그가 살인하고 도망갔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 그녀를 돕기 위해서 들어간 것을 이것으로, 이 단어를 라쿰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언약 안에서의 사랑, 그분이 보여주신 그 사랑, 그리고 라이빔이라고 하는 우리를 자궁에 품었던, 어미가 수태하기까지 아이를 품고 안고 있는 그 산고, 그 고통의 시간들, 그 고통을 그대로 표현한 단어가 엘레오스라는 단어로 함축되어져서 이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긍휼은요, 이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그 자체, 그분의 태도예요. 영어 단어로 긍휼이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를 쓰죠?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게 라틴어에서 올 때도 보면 compassion이라는 단어는
쿰이라는 단어와 그다음에 파리라는 단어가 이렇게 합쳐졌는데 합성으로 이루어질 때 이것의 의미는 함께 고통받다라는 의미야. 함께 고통받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저 사람 불쌍하구나. 튀르키예 지진 났네. 시리아에 지진 났네. 도와줘야지. 이 마음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무너진 현장의 삶 속에서 진짜 그들의 고통을 마주하는 사람, 내적인 것. 아까 스플렁크 니조마이가 이 내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 중에 하나는요, 어떠한 고통 같은 것은 이 창자, 이 내면에, 이 내적에서 흘러나오는 이 고통, 이렇게 온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이 내장의 아픔을 느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그들의 삶에 마주하게 된 것은요, 긍휼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게 된 그 긍휼. 그래서 나도 동일하게 다른 이들을 향하여서 그 긍휼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마음. 오늘 예수님은요, 넓은 빈들에 모여져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몇 명이었죠?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된다고 하였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왜 불쌍히 여겼는가를 저는 묵상해 보았어요. 빈들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어떠한 여인은 자신의 손에 한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녀를 바라볼 때 그 어린아이에게 담겨져 있는 그 슬픔과 그 여인에게 담겨져 있는 슬픔의 마음, 어딘가 모르는 고통, 무언가 필요하고 갈급해하는 그 영혼이 보였습니다. 또 어떠한 사람의 눈을 돌아보았더니 저편에 있는 사람의 눈에는 웬 남자가 보이는데 저 남자는 신체도 건강하고 모든 것이 건강했어요. 다 갖춘 것 같고 괜찮은 사람 같아 보이는데도 무언가 슬퍼 보이는, 무언가 빠져있는 듯한 것들이 보였어요. 그렇게 3, 4, 5여 모여든 사람이 남자만 5,000명. 신학자들은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한 15,000에서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을 거다라고 추산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눈을 예수님은 스캔하셨어요. 훑어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느끼신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에게 그러한 마음이 생겼어요. 왜죠? 그들이 무언가 부족해서요? 그들이 무언가 갖지 못해서요? 물리적인 무언가 갖지 못해서요? 아니요. 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무언가가 빠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삶을 채우지 못하는 무언가가 예수님의 눈에는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그것을 물질로 계산했을까요? 돈이라 생각했을까요? 저 사람은 집이 없구나. 저 사람은 돈이 없구나. 이것을 보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의 영혼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 연약함들을 예수님은 바라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 영적인 부분이 오늘 예수의 눈에는 확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스프랑크 니주마의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자신의 비장이 쪼개지는 듯한, 끊어지는 듯한 고통, 해산의 고통, 자궁에서 태를 품고 아파하는 그 아파함의 신음의 산고로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도요, 동일하게 목회라는 이 목회자적인 위치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죄송하지만 저도 여러분들 불쌍히 여겨요. 인간적인 연민이 아닙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었으면 하는데 제대로 못 믿을 때 발생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한이 없이 안타깝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께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정말 불쌍하게 보이는 그 불쌍히 여김이 일어나요. 제 마음속에서. 수도 없이 여러분들 향해 기도합니다. 왜죠? 저는 여러분들이 바른 길로 걸어가길 원해요. 여러분, 목자라는 의도가 뭐죠? 목자라는 의도, 양치기가 양을 치다가 양이 곁길로 가면 죽게 될 수 있잖아요. 딴 길로 가면. 그래서 툭툭툭 쳐서 바른 길로 들어오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기분 나빠하는 여러분들을 보거나 사람들을 볼 때는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그 길을 이탈할 때, 오늘 예수님의 마음도요, 그거였어요. 저 영혼들을 바라볼 때 저들 안에 이 길로만 간다라면, 저들이 이렇게만 간다라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여전히 의심이 쌓여 있고 완벽하게 믿지 못하고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그 아둔한 눈과 영적인 현상을 바라보고 그들을 향하여서 이 불쌍한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긍휼은요 바로 나를 살리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그 은혜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가면요 그 600만 달란트가 600데나리온이에요. 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용서를 받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한테 100달란트 빚진 자를 감옥에다가 쳐 넣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만 달란트를 갚아줬는데 그 사람은 고작 100데나리온도 해결하지 못하는 긍휼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죠? 바로 자기중심적인 아까 말했던 자기중심적인 들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오늘 그것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 그것이 오늘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진정한 긍휼을 바라볼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 참된 목자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그 만달란트 이야기의 33절에 이렇게 나와요. 18장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그 회복을 일으킬 수 있는 그 긍휼함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바라보셔야 해요. 영혼을. 물리적인 외적인 것을 보지 마십시오. 현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영혼을 진정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고백이 나아가야 합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정답입니다.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참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빈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빈들이 채워지기까지 그것은 이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두 번째 모습은 바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오늘 제자들에게는요 믿음이 없었어요. 연약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이에요.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오늘 제자들이 앞선 말씀에 보면 날이 저물었을 때 15절 말씀에 날이 저물었을 때 무리를 보내셔서 마을로 보내셔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라라고 요청하는 그 요청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갈 것이 없다라고 말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이 단어를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너희가 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그들이 이것을 듣지 못했죠? 물리적인 생각으로 이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아니 지금 나한테는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뿐인데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계산하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는 분명히 그들을 파송하며 예수님은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권세를 주셨어요. 병든 자를 치료하고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들이 그러한 권능의 자리에 섰었어요. 능력을 행사하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과 모인 이 자리에서, 이 빈들의 자리에서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능력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해요. 왜죠? 이게 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그들의 능력이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하나님이 주신 권세였죠. 그게 어디에 나타납니까? 그들이 육적인 기대를 하고 있는 장면 17절과 17절에 보면 18절에 보면요. 17절에 우리에게 있는 것은이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어요. 내 것을 보고 있다니까요. 나한테는 이거밖에 없는데. 내 능력치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18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한 그들에게 내게로 가져와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게로 가져와라. 왜 자기에게로 가져가죠? 왜 자기에게로 사람들은 그것들을 포인트에서 관심하고 있죠?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면 하나님께 가져가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면 우리에게는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으로 해석해야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합니다. 육적이기에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늘 현상만 바라봅니다. 정말 어리석은 아이들 같죠. 그래서 칭얼댑니다. 늘 육적인 것만 보이니까 애기처럼 징징거리는 거죠.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시면 보이잖아요. 다 보여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지가 다 보이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믿음은요, 부정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에 나온 것에도 보면요, 그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뭐뭐 밖에는 없다라고 생각. 이게 부정적인 표현, 그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이거밖에 없는데, 근데 이 믿음이 있다면 이 부정을 뛰어넘는다라니까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느낀다라니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함께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권능이에요. 근데 이 권능이 내 것이 아니죠. 주신 이는 다른 분이시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칭얼댑니다. 섭섭마귀가 틈타듭니다. 믿음이 없어서 불가능하다라고 느낍니다. 이거밖에는 없다라고 제안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러기에 오늘 빈들이 채워지기까지 이 목자의 마음을 가지는 것에 두 번째로 요구되어지는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참된 목자인지 아닌지는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믿음이 있나 없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들을 조명해 보십시오. 어떠셨습니까? 그동안 어떻게 사셨죠? 아니, 오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빈들이 채워지기까지라는 말씀을 조명해 보면 제가 묵상해 보았어요. 빈들에 채워진 것이 무엇이었지? 두 가지가 채워졌더라고요. 큰 무리가 채워졌습니다. 남자만 5천 명, 거기다가 여성과 아이들까지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채워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또 채워진 게 있더라고요. 기적이 채워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차게 했던 그 풍성함의 기적이 채워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빈들이 채워져요. 그 빈들에도 파릇파릇 돋아나는 잔디, 생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잔디가 있었어요. 잔디에 그들을 앉혔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곳에 생명력 있는 것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빈들, 이 삶의 자리를 여러분들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나의 시기와 질투와 허영심과 이기심, 내 고집적인 내 아집, 깨뜨리지 못하는 70평생 80평생 나이는 하루하루 먹어가는데 여전히 부서지지 못하는 나의 것들, 내 마음에 상하면 그랬어 이렇게 살아가는 그 마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깨뜨리셔야 해요. 내가 가장 먼저 깨져야죠. 내가 부서져야죠. 왜 나는 여태까지 똑같이, 목사님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몇십 평생 이렇게 살았으니까 냅두세요. 내가 할게요. 하세요. 근데 그거 저한테 말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냥 하세요. 근데 그 결과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것에 따른 하나님 앞에 심판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게 될 자리예요. 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빈들이 채워지기까지 여러분들 삶을 여러분은 어떻게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사순절을 보내는 이 시간 여러분들의 빈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채워지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고요. 과연 내 삶의 이 빈들 가운데 나는 무엇을 계속 채우고 있었는지, 반드시 채워줘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들려지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그 말씀 앞에 자기중심적인 들음으로 살고 있진 않은지,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치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닌 이것은 진정으로 마음으로 애통해하는 마음이에요. 그 영혼이 어긋나니까, 저 영혼이 어긋나니까 저렇게 가면 지옥 가게 생겼는데, 저렇게 살면 반드시 지옥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애타는 마음이에요.
바른 길로 인도해야지. 바르게 살자라고. 사람의 마음이 상했어요? 그것 때문에? 인간의 말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파하는 것들을 바라보시면 그게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내가 잘못 살았구나를 느끼는 게 진짜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 없이, 그래서 의심 쌓이고, 그래서 인간 때문에 인간적인 것을 실족하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저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라는 이 빈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으로, 강한 믿음으로 견고히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디로부터요? 들려지는 말씀의 믿음으로부터.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이 선포되고, 내일도 선포되고, 이번 주 내내 365일 끊임없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속에서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는 우리 이 교회의 이 빈들, 여러분의 가정의 빈들이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에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더라라는 그 말씀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를 닮은 사람들로 우리가 만들어지길 원합니다. 예수가 서 있던 그 빈들에 내가 서길 원합니다. 우리가 서길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